은혜받고 현장에서 복음의 모델 됩시다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제가 주보를 하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보이시죠? 그래도 너무 길어서 두 줄로 하려고 그랬더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팔 사람도 있고 나를 부인할 사람도 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팔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버리면 이해가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그리고 제자마저도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답을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2022년이 밝아졌습니다. 지금 2021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2022년 희망찬 새해가 우리 앞에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24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의 24가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교회의 24는 어떻게 되냐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나의 24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의 24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전달하는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매주 새 신자가 등록할 정도로, 아멘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매주. 제가 지난주도 어떤 분과 이렇게 복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기대되네요. 그걸 들으니까요. 누가 그랬느냐? 매기천 사장님이 교회가 기대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어머니 고향이 석곡인데, 곡성, 석곡인지 곡성인지 하여튼 뭐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서 전도하고, 아멘. 밥만 먹고 오지 말고 커피 먹으러 가서 전도하고, 그 사장님이 교회 기대된다고 그러더니 여러분 기대 안 하고 오잖아요. 참. 여러분 불신자가 뭐라 그러냐? 교회 기대된대요. 아멘. 그래서 현장 24 뭐합니까? 경제응답 받고 빈 곳을 세우는 중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나의 24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의 24가 전달하는 곳이 돼야 돼요. 뭐를 전달하냐? 어떤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선교를 어떻게 했냐? 구제 선교했다. 주는 선교. 복음을 줘야 되는데 구제하는 선교. 오늘 나가시기 전에 우리 게시판에 우리 교회 현황을 붙여놨습니다. 선교 현황, 기도 제목, 또 그분들의 얼굴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가 해야 돼요. 여기에 써 있는 목사님은 욕심이 뭐냐? 한 산업인이 한 나라를 담당할 만큼 선교 헌금을 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어울려서 하는. 여러분 100만 원 안 내도 돼요. 동남아 쪽에는 한 달에 30만 원만 보내도 삶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문의되면 목사님 저 혼자 한 나라 하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말고 30만 원만 보내도 선교가 되고 삶이 되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나를 팔 사람도 있고 나를 부인할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첫 번째입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뭘로 이해했다고요? 육으로만 이해했어요. 육으로. 지난주 약간 언급했죠. 모세처럼 왕궁에서 자라난 사람도 아니고 엘리에사처럼 조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그것도 모텔도 아니고 여인숙도 아니고 어디서 태어나요? 마구간에서. 육으로 딱 본 거예요. 육으로. 여러분, 육의 신앙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사단이란 존재가 지금도 산업인 속에, 지금도 목회자 속에, 지금도 중직자 속에 육을 붙잡고 살도록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해야 돼요. 오직 복음이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로 넘어가야 돼요. 오직 복음하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우리 사모님이 깨어나갖고 굉장히 착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원상복귀 됐어.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우리 사모님 좀 착해져라, 착해져라, 착해져라. 그 나쁘단 말이 아니고 주역을 잘해요, 속으로. 사모님만 까야지 누굴 깔겠어요. 뭐 이진호 집사님 까면 큰일 나잖아요. 안장로님 까도 시험 든다니까요. 우리 사모님은 내가 까도 교회 안 옮겨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가족을 까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뭘로만 생각했다고요? 육으로만 봐요. 교회를 왔더니 교회가 조그만하네. 에이.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보니까 파이프 오르간도 없고 피아노는 아니나 썩음 털털한 거.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도 우리 하나 삽시다. 이것보다는 조금 세련된 피아노가 뭐예요? 그랜드 피아노. 누가 하나 사버려요. 웬만한 교회 그랜드 피아노 딱 있어요. 큰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파이프 오르간. 강, 빠바바방. 그건 이 다음에 우리가 건축해갖고 그거 하고, 이것보다는 뭔 피아노? 누가 하나 해버려요. 그래도 대교회가 말이야, 이 피아노 이것보다도 조금 그랜드 피아노는 시험 들란가? 육으로 생각하면 시험 들어요.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전이 최고꼴로 세워져야 돼요. 저는요, 교회를 리모델을 싹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 문도요, 뭔 문으로? 자동문. 선전 못 봤어요? 만화로 어떤 아이가 식당 들어간 아빠 크면 안 돼, 코로나. 무슨 문으로 들어가요? 자동문. 선전 잘 봐요. 저 문도 나는 자동문을 싹 하고 싶어요. 자동문 싹. 자동문 한다고 교회가 붕된 건 아니지만 진짜 멋있어야 돼, 교회가요. 아멘.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엉겹결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하려고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엉겹결에 지지바이가 계지바이가 당신도 그도당이다 말하니까 엉겹결에 예수님 앞에 뭘 해버렸어요? 부인한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따라합시다. 어느 날 나도 예수를 뭐 한다고요? 부인해버려요. 아니, 옛날 유교사변 때 그랬대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내일 모레 천국 갈 할머니가 예수님 성화를 앞에 놓고 침 뱉고 안 믿겠다고 받고 가면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예수님 성화에다가 뭐 했다고요? 침을 에태 하고 예수 얼굴 받고 갔대요. 뭐 침 뱉어도 돼요. 예수 얼굴 밟아도 돼요. 그 뭘로 생각한 사람이 그 권사님이? 육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 같으면 야 이놈들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다 하고 할렐루야 할 건데 권사님이 에태 하고 발로 밟고 갔대잖아요. 뭘 생각해요? 육을 생각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하덕균지 이덕균지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또
그리스도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육신을 생각해요. 육으로 생각하니까 헌금을 해야 되냐 말이야. 육으로 생각하니까 주일 헌금도 안 하는 사람 꽤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엉격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57절 보세요. 본문 57절 시작. 죄송합니다. 본문 70절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물어보시오. 베드로가 어떤 제자죠? 베드로가 어떤 제자예요? 베드로가 어떤 제자예요? 수제자. 넘버원. 바울은 넘버원을 어디에다가 썼냐 그러면 개수 중에 죄인 중에 뭐다? 개수다. 바울은 죄를 고백할 때 넘버원으로 고백했고요. 이 베드로는 제자 중에 무슨 제자? 넘버원이요. 그 제자가 부인했다니까요. 그렇게 잘 믿는 베드로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외치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부인해 버렸어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술파티에 갔더니 예수 믿는 걸 싹 감추고 그랬대잖아요. 앞장서서 세주를 마셨대잖아요. 둘이 싸웠대잖아요. 싸우고 나니 파출소에 갔는데 한 교회는 장로님, 한 교회는 안수 집사들이잖아요. 목사님이 신방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육으로만 살면 직장 가서 예수의 냄새를 감추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뭐요? 자녀요. 아멘.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 불신자보다. 베드로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엉격결이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엉격결에 내 입에서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한테 잡혀가요? 사단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57절을 봐봅니다. 26장 57절.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엉격결에 부인해버린 거예요. 엉격결에. 여러분 우리도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뭐할 것이고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오늘 제목이 뭐지요? 나를 팔 사람이 있고 나를 부인할 사람이 되니까.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직자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슨 죄로 올가미를 하는지 시작. 제패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 기분이 엄청. 애굽의 왕이 있는데 네가 무슨 왕이냐?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누명을 써서 누명을 입혀서 죽이는 거예요. 누가? 교인들이. 누가? 불신자가 교인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불신자가 교회를 그리스도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누가 부인했다고요? 예수 믿는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뭐를 이용했다고요?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왕은 한 분인데 네가 어떻게 왕이냐? 뭘 보고 깨달았다고요? 육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심각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먹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뭐에 걸린 거예요? 육에 걸린 거예요. 육에. 그래서 우리도 육신이 딱 걸리면요, 예수까지도 버릴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성공하자. 눈이 팡팡 오니까 에이, 오늘은 하나님이 하루 쉬라나 그럽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비가 팡팡 오니까 아, 하나님 오늘 나보고 집에서 쉬라 그러나. 은혜가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 사람은 무슨 신앙? 육의 신앙.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이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12 제자마저도 도망갔어요. 12 제자마저. 베드로는 그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엄청난 고백을 한 그가 엄격결에 순식간에 예수를 부인했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도 이런 일이 올 수 있어요. 장로님도 이런 일이 올 수 있어요. 순식간에. 사모님도 순식간에 예수를 놓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이기가 와도 죽음이 와도 문제가 와도 고린도 성경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기의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찾아봅시다.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쌓여도 괜찮다니까요. 사건이 와도 괜찮다니까요. 고린도후서 봅시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봐봅시다. 7절 8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팔절 9절 우리는 늘 쌓임 받잖아요. 코로나가 무섭고 환경이 무섭고 추위에 무섭고 비바람이 무섭고 눈바람이 무섭고 지난주 인간은 뭐를 가졌다고요? 지정의를 가졌어요. 인간은 기기가 아니요. 인간은 생각하고 인간은 깨닫고 인간은 행동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지정의가 없고 육신의 지정의가 있다 보니까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은 가요. 그런데 예배 오는 것은 땡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 육신의 신앙. 제가 아는 지인은 예식장 하는 분입니다. 장로님이요. 여러분 예식장 주일날 문 닫으면 예식장 성공해요? 망해요? 망해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 장로님은요, 지금은 예식장 안 해요. 이 장로님이요, 예식장을 주일날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토요일날 몰아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산업하신 분, 예를 들어서 식당, 주일은 쉽니다. 딱 써놓으니까요.
아, 이 식당은 주일날 쉬구나. 못 쉬어. 손님 떨어질까 봐.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 5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육은 어떤 것인지.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육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육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58절 봅니다. 오늘 본문 58절 시작.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제자라고 하는 사람, 수제자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교회가 건축을 했대요. 교회가 건축을 막 하니까 교회를 옮겨갔어요. 교회를 딱 짓고 헌당 안 하니까 교회를 또 찾아왔더래잖아요. 그래서 소문났더라고, 그분을. 여러분, 하나님 일에는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육을 생각하면 앞장설 수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음은 죽으리라. 그럼 사단 틈 안 따요. 멀찍이 떨어져 간망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그걸 알고 여자아이가 당신도 제자지. 멀찍이 따라다니는 베드로. 본인도 모르게 부인해버렸어. 본인도 모르게 헛소리해버렸어. 본인도 모르게 맹설해버렸어. 본문 봅니다. 70절입니다. 오늘 본문 잘 보세요.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모든 증인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 베드로도 육신에 치우쳤다는 거죠. 육에. 어떤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가족하고 예배를 드는데 성도가 한 명 왔대. 막 그래갖고 막 힘을 내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다음 주에 그 성도가 안 왔대요. 그래서 엄마 애들하고 부인하고 앙처럼 설교하는데요. 매가리 없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대잖아요. 당신은 사람 보고 설교하냐고. 여러분, 성도가 한 명 없어도 똑같이 그리스도 선포해야 됩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인간이에요. 목사님도 연약하고 중직자도 연약하고 성도도 연약하고 그래서 육신 때문에 흔들린다니까요. 72절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할 정도가 아니고 72절에 보니까 육신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 뭐까지 하는가 보세요. 시작. 맹세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비겁하면, 얼마나 거듭나지 않았으면 맹세까지 하고 모른다 잡아떼고.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34절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을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미리 베드로가 이런 일을 일어날 줄 알고 미리 말씀을 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강감해서 잘 들어야 돼요. 미리 말씀을 줬고 미리 선포했는데 거기에 넘어진다니까요. 34절 보세요. 34절. 언약 딱 잡으면 그래. 예수님 나 말했지. 닭 울게 나를 세 번 부인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깡듯이 잊어버리고 부인하다 보니까 닭이 울어버렸어. 그때서 눈물 콧물 때 늦은 후에 주님이 미리 답을 줬다니까요. 수제자야, 네가 이런 일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네가 깨어 기도해라. 깡듯이 잊어버리고 시험에 빠져갖고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 예수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로 나다. 베드로가 아니요, 바로 나야. 결정적일 때 내가 죄인이요, 내가
회개합니다. 해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 예수를 부인해 버린다니까요. 베드로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나야 나.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결정적일 때 부인하는 자가 나온다니까요. 결정적일 때 시험 들어버린다니까요. 결정적일 때 예수를 놔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오늘 75절 보세요. 희한해요. 꼭 우리 교인들하고 똑같아. 베드로가 생각나고 때늦은 후계를 해결하는데 7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타고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얻어맞고 회개하지 말고 잘 나갈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얻어맞은 다음에 늦대니까요. 이미 34절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줬다니까요. 베드로야, 네가 이런 일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네가 깨어서 기도해라. 네가 집중해라. 네가 말씀에 뿌리 내려라. 했는데 순간적으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농담이 아니잖아요. 메시지를 주잖아요. 주님이 직접 말했다니까. 몇 절이에요? 26장 34절에 메시지까지 줬는데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 그러더라고요. 무덤에 가면은 소리 하나가 있대요. 무덤에 가면은 살았을 때 뭐 할 걸? 잘할 걸, 잘할 걸. 부인이 살아있을 때 잘할 걸 그런 게 아니라 부인이 왼수 같고 죽은 다음에 잘할 걸 그때 끝난다니까요. 후배 목사가 안 목사님 장가 또 한 번 갈 뻔 봤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멘트했어요. 야, 영적 문제를 이제 파악 다 해갖고 살만한데 내가 또 장가 가면 그 영적 문제 언제 파갖고 내가 장가 안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이 영적 문제 파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이불 속에 사는 사람도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싸웠다가 넘어졌다 싸웠다. 근데 송 기자를 40년 가까이 파악 다 해놨거든 이제는. 근데 내 또 장가 가봐요. 큰일 나죠. 후배가 농담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고 때늦은 후계를 해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때늦은 후회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상시 가진 신앙의 비밀이 이기 때 신앙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평상시에 가진 신앙.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앞날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미리 메시지 다 줬어요. 본문 봅니다. 41절 보세요. 오늘 26장 41절. 그런 일이 올 줄 알고 주님이 직접 메시지 줬다니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올 것이다, 이런 일이 올 것이다, 이런 일이 올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는데 깡듯이 잊어버렸어요.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40명 넘게 들어오게 생겼네. 예수를 팔지 않으려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랬다고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메시지 줬다니까요. 베드로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베드로야, 베드로야, 다가오기 전에 네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메시지 줬는데 그 메시지는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부인해버렸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시다. 시험이 들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믿음이 떨어질 때 육의 이야기가 건드려지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나라의 존피에 이기가 있어요.
이때 이 두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뭐 했죠?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명절. 여러분 명절이 얼마나 좋기도 하고 무섭냐면요. 매스컴 아시잖아요. 명절에 이혼이 가장 많대잖아요. 시댁 가다 싸우고 친정 가다 싸우고 왜 니네 집은 선물 비싼 거 왜 우리 집은 선물 작게 하냐 돌아와서 법원에 간대잖아요. 사단이요 여지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명절이 좋기도 하지만은요 명절이 너무 싫기도 해요. 저도 고향 가고 싶거든요. 사모님 아파서 못 가고 포기했지만은 늘 고향이 그리워요. 가끔 동창들이 연락 와요. 안 목사 한번 와라. 밥 한번 먹. 인간은 고향을 등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여지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걸 놓쳤다니까 이걸요.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육신이 약하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라. 너를 위해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을 했는데 놓친 거예요. 결정적일 때 흔들려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고린도 교회가 자꾸 흔드니까 결실하며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2022년 우리 복음절교 중직자 여러분요 더욱더 주의 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는지. 매기촌 사장님이 와 교회 기대되네요. 우리 엄마가 곡성 아니 어디? 곡성 사람이라고. 목사님 소개해 줄게요. 석곡. 교회가 기대된다. 여러분 기대하는 불신자가 우리 교회 여러분 뭐라 그랬다고요? 기대된다 그래요. 내가 말했거든요. 그 머리 하얗고 멋있는 분이 회장님이래. 아, 교회 기대되네요. 우리 집도 그거 필요하는데요. 그래서 소개해 줬어요 제가. 전도도 하고 제품도 소개하고 회사도 소개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시시한 사람은 아닙니다. 학벌이 좀 작아서 그렇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베드로. 왜 이런 일이 왔냐? 메시지는 왔는데 기도가 뿌리가 안 내려져서 그래요. 메시지를 들었는데 기도가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가 되면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막 읽는 사람 있잖아요. 위험합니다. 성경도 있고 기도도 같이 가야 돼요. 자동차가 한 바퀴로만 못 가요. 네 바퀴가 딱 땅에 내려자 안전하게 가요. 제가 좋은 차를 왜 좋은 차를 사람들이 탄 이유를 알았거든요. 우리 둘째 형님이 제네시스 운전을 한번 해봤더니 고속도로에 달리니까 차가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쫙 깔아앉더라고요. 그 노링이 없어. 그때 나는 뭐 끄고 다녀? 봉고차. 덜그덕 엉덩이 막 흔들리고 막 운전하면 차가 피곤하는데 그랜저를 끌어보니까 옛날 그랜저. 지금 신형 말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어떻게 차가 가요? 딱 바닥이 주저앉고 흔들림이 없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차는 좋은 차 타나 보다. 신앙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기가 올 때 문제가 올 때 딱 깔아앉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요 붕 뜨잖아요. 우리 집에 랩넌 타고 요즘 밥 먹으면서 포럼자랍니다. 찌질이가 뭔지 아냐? 이런 사람. 그 목사님이 졌는데 안 할 거예요. 그래 우리 기도하자. 아빠한테 효도 잘해? 예 할 거예요. 아빠한테 물어볼까? 안 돼요. 그래. 잘한다 그러면서 아빠한테 물어본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
많이 좋아졌어요. 포럼이에요. 막.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결국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정말 기도하는 사람 중 하나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에 늘 속게 됩니다. 우리가 늘 속아요. 또 속고 또 속고. 복음을 모르면 자꾸 속는다니까요. 속고 나면은 믿음이 뚝 떨어져. 물어봅시다. 믿음이 올라가는 게 쉬워요? 떨어지는 게 쉬워요? 참 알기는 다 알잖아. 믿음이 올라가는 거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믿음을 떨어지는 거 엄청나게 쉬워요. 한 번만 뭐 하면 떨어져 버려요? 불신앙하면 뚝 떨어져 버려요. 기도도 안 한다니까요. 목사님도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시험 들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시험 안 들거든요. 왜냐? 따라합시다. 사단이 나를 뭐예요? 방해해요. 왜 거기에 속아요? 부부싸움 했다. 더 예배해야 돼요. 부부싸움 했다. 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속상했다. 더 기도하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속상하면 등 돌려버려요.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보고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니까요.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를 파는 사람이 있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를 팔았던 사람, 제가 제목이 잡아놨거든요. 다 다음 주 설교예요. 종교인의 믿음의 결말. 종교인 어떻게 됐죠? 자살했어요. 종교인.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속에 있는데 인생의 결말은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하기 전에 그 가룟 유다도 뭐를 했죠? 뉘우쳤다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아니고 뉘우쳐서. 잘못 팔았습니다. 물려주세요. 물려주나요? 강태공이가 그랬대잖아요. 늘 낚시만 하다가 어느 날 등용돼가지고 부인이 네 같은 인간 버리고 못 살겠다. 찾아와서 다시 살자 그러니까 강태공이가 물을 땅에다 뭐 했다고요? 쏟았대잖아. 한 번 엎은 물은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뿌리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육의 신앙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합시다. 육은 망한다니까요. 육은요, 감기만 와도 신앙이 흔들려요. 육은요, 코로나만 심해도 흔들려요. 매스컴이 왜 그리 잘 보는지. 오늘 숫자가 7,000명이더라. 교회 조심해라. 100만 명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하나님 보완되니까요.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성경 잘 알으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누구한테서 와요? 여호와께로 와요.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오지 사람부터 안 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사실. 근데 이 땅에 사람을 믿는 종교가 많잖아요. 신천지, 안산호, 교주들 아닙니까? 조금 세게 말하면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알잖아요. 제가 밴댕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많이 썼는데 밴댕이 뜻을 몰랐어요. 밴댕이. 자꾸 여자분들이 남자를 보고 에이 밴댕이 같은 놈아 그러더라고요. 저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안산에 목회를 딱 했는데 광화가 고향인 목사님 계셨어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20몇 년 전에. 광화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를
자기 고향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회를 다 시켜서 먹는데 이것이 밴댕입니다. 아, 그래? 밴댕이가 무슨 뜻이야?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릇이 요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밴댕이는 물에 나오는 순간 죽어버린대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릇이 연하대요. 그래서 그때 밴댕이가 이런 뜻이구나. 수십 번 밴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밴댕이의 뜻을 모르고 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사람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돈 믿지 말고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세상 배경 믿지 말고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시편 146편 한 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찾으십시오. 시편 146편 2절에서 5절입니다. 정말 우리 복음제일교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교우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세상 믿지 말고 잘 보십시오. 시작.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음을 내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시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고요? 기인,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그리스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자기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위를 늘 안전하서나 뭐 하려고 생각했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넘어졌냐? 사람의 소리에 넘어졌어. 천천히요? 만만이라. 사울은 인기가 바닥에 떨어졌어. 사위가 인기가 하늘을 솟아. 저놈 죽이면 내가 살 건데. 그렇게 신앙사람 많다니까요. 그렇게. 아합 임금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진리를 거역했잖아요. 아합 왕이. 믿는 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 어떤 일이 있어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고백 이후에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 물어봤으면 쪽팔릴 건데 그것도 몇 번을 물어봐요? 내리 33번 물어봤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어보니까 가슴이 찢어져. 또 물어보니까 또 찢어져. 거기다가 뭐를 줬어요? 사명을 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다스리라. 도망간 베드로.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와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갔다고요? 거꾸로 지고 갔다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우리도 부인할 수 있어요. 결정적일 때 흔들릴 수 있어요. 베드로의 두 종류를 약간 결론으로 봅시다. 불신자처럼 넘어진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중직자 되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중직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중직자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빈자리가 없도록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확인하고 삶의 증거 있는 제자 되게 달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건 앞에도 그리스도를 아버지여 비방하지 않고
저주어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